시편 23편을 우리가 10번을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번인데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셨다가 어떤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하시고 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 따라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저도 주기도문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구절만 생각해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하늘에 계시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시입니다. 이 본문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속에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6절을 생각하겠습니다. 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뭘 체험했냐 하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따르리니 따랐다는 거죠. 앞으로도 따를 것이고 이 정령이라는 말은 확실히 신약 성경에 진실로 그 말의 그 진실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하게 내 인생의 뒤를 따라다녔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또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시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약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따라다니셨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체험의 고백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6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세상의 동물들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처럼 약하게 태어나는 그런 동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톰슨 가젤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1, 2분 후에 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다른 동물들도 물론 이제 좀 시간이 한두 달 걸리는 동물도 있지만 그런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한 2, 3분 움쩍움쩍 하다가 엄마 뒤를 쫓아 막 달려가는 신비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에 비하면 사람은 이건 뭐 1년 동안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누워만 있고 그저 그걸 먹여야 되고 또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뒤를 따라다니면서 2살, 3살, 4살, 5살, 5살 때까지 정말 부모가 끔찍이 한눈을 팔지 않고 따라다녀야 그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잘 자라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위험한 일도 하고. 근데 그러면 6살에서 졸업하냐? 그렇지 않죠. 청소년이 되어도 부모 마음에 자녀를 따라다닙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나쁜 친구 사귀지 않을까? 너무 낙심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뭐 대학교 가면 자녀 안 따라다녀도 됩니까? 몸은 안 따라다녀도 요즘 같은 취업 문제 뭐 이런 문제, 군대 가면 또 그 마음이 따라가죠. 뭐 요즘 어떤 엄마들은 아들이 있는 부대 앞에 하숙집을 구해갖고 그렇게 또 아들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밤에 상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있냐. 그 엄마의 마음이죠. 이게 뭐 우리 인생이 약하고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식이 40 나면 졸업합니까? 글쎄 제가 아직 40은 안 됐지만 40이 돼도 걱정은 근심은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마음은 엄마 아빠 마음에는 꼭 그 5살 같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부모 마음이 5살 때까지 워낙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엄마 마음에는 아이가 6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걔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이가 50이 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부모는 맨날 뒤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그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또 본인이 거부하기도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의 일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오늘 6절에 보면 평생에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미국에 가 있으면 어디 가 있으면 시간 나오는 시계를 사서 보면서 지금 아이가 자고 있겠구나 뭐 공부하고 있겠구나. 부모는 항상 마음으로 따라다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하라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의 악함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도 택한 자녀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를 평생 따라다니시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육신의 아버지가 실망도 시키고
때로 섭섭하게 한 것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의 아버지는 평생에 확실히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히 따라다닐 것이고, 어디까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가서도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자녀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시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선하심이고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면 선하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선량하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이제 제일 강하게 있고, 또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 리브가가 많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이뻤다 그랬는데 그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할 때 이 선하다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 인생을 도우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선하심,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도 이 선하심을 뷰티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데 이 선하심으로 따라다니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이제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시지만,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길 위해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의 관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택한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따라다니면서 환경과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이런저런 걸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20이 다 됐지만 너무 그 아들이 좋아서 이삭만 보고 웃고 이삭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믿음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육적으로 자식만 생각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혼이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그걸 원하셨지, 육적인 축복을 받고 그것만 좋아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나이가 아무리 많고 이 땅에 생이 일주일 남았어도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갈렙처럼 80이 넘었지만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내가 산지로 앞장서서 싸우러 나아가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믿음이 충만해서 내 육신이 40년 전보다 못하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건강하다는 말이지만, 그것은 내면이,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혼이 아름답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 한 주간 삶 속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다 보니까 육체도 또 아름다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이 한 주간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스마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그 잘 안 되죠. 아름답다는 게 건강하고, 그게 내가 웃으면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마음이 밝아집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너무 로마 감옥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그가 빌립보서에 쓴 걸 보면 맨 기쁘다는 단어만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힘든, 외롭고 춥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죠. 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에 감옥에서 저런 식으로 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속에서 큰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큰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감옥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외로울까 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네가 열심히 해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의 로마 감옥 그 어두운 곳까지 따라와 오셔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직장에, 학교에,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운 것이든지 따라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오늘 23편 6절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우리가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뭐 한 주일에 한 번 교양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나오는 게 좋아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이왕 믿음 생활 할 바에는 6절을 우리가 하나님이 체험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6절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하심, 이 마음을 그렇게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저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 로마 감옥의 어두운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심령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심령은, 내 영혼은, 나의 마음과 내 감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그도 감옥의 노년이지만 그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지막에 영광의 통치를 보여주셨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노년에 이를수록 소망은 없어요. 천국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오늘 너무 이 땅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 선하심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겠죠. 두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워낙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하심, 또 뭐 끊임없는 사랑,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뭐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인간은 다 불순종할 수 있다, 배반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릴 테니까 와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반에 아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반의 존재거든요. 인간은 불순종의 존재고 죄덩어리고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그러니까 겉으로 뭐 좀 경건한 척하지 우리 속은 근심, 불안, 낙심, 염려, 맨 죄 가운데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가득한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배반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와 그만 따라다닐란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택했지만 그렇게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끝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주시면 야곱이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끊임없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1000만 번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상히 여기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조금만 잘못하고 실적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뭘 못하면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중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죠. 끝까지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수억 번이라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뭐 제 인생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든 만큼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진 만큼 하나님은 언제 한번 자격을 따진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긍휼로. 이러면 주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도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발을 씻을 때 마음을 네가 돌이키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멀리 떠날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가롯 유다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이민 갔던 한 집안의 조승희라는 이제 대학생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를 총으로 쏴서 32명이 죽게 하는 이제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이들한테 무실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제 한이 사무친 채 내성적으로 또 말도 없이 이제 대학교까지 갔는데 누이는 프린스턴도 나오고 이제 상당히 또 똑똑하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세탁소를 하니까 워낙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미국 세탁소는 정말 뭐 잠잘 시간도 없는 데니까 자녀 관계가 이렇게 따뜻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울분이 쌓여서 무시당한 것이 우리도 가끔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그런 일이 났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막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정말 미국에서도 그 마음을 알았죠. 막 대한민국에서 너무 정말 마음이 미안해갖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을. 그래서 미국에서 괜찮다. 이게 미국 일이지 한국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온 지도 오래됐고 아무리 이제 한국 출신이지만 이제 또 그쪽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제 죽은 학생들의 32개의 이렇게 비석을 이제 했죠. 근데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학교 쪽에서. 그건 뭐냐? 이 조승희 학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참 힘들죠. 이런 시대의 살인마에게 무슨 그 32명 옆에 같이 그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그런데 그 묘비에 어떻게 썼냐면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오랫동안 혼자서 많이도 아팠을 텐데 우리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외로워했을 때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도와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줄래? 참 대단하죠. 우리는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얼마나
우리나라 성격은 막 불같이 이렇게 그럽니까? 32명을 죽였지만 너한테 너무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리를 야위로 용서해 달라는. 참 미국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참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뭐 하면 다 돌 던집니다. 이 학생은 뭐 돌에 맞아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냐는 그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도 미국 기독교는, 미국 사회 속에는 아직도 이런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다 교수형에 처하라고 해도 마음에 안 찰 텐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합니다. 말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잘못합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일도 합니다. 다 돌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네 편이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네 진심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안다고, 홧김에 그런 거 안다고,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 다윗이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다 돌 던지고, 저 왕은 나쁜 왕이고 아들을 왕 세워야지, 다 다윗의 등 돌리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니, 얼마나 속상하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윗은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 연단도 주시지만, 힘든 일도 주시지만, 참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가져야만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세상 다 등 돌려도 나는 네 그때 그렇게 한 마음을 안다고, 동기를 안다고. 세상은 결과만 갖고 얘기하지 동기는 죽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대신에 우리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렘브란트라는 우리 인류의 가장 훌륭한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그러나 대부분 천재 화가처럼 그도 고집도 있고 잘 살 때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이 궁핍하기도 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되게 노후에 이제 고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뭐냐 하면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를 일주일 만에 그린 게 아니라 거의 4, 5년을 그리다가 그걸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화가는 왜 마지막 그 연약한 육신으로 힘이 든 속에 그 탕자가 늙은 아버지 품에 안기우는 이 그림을 끝까지 그렸을까? 그는 정말 너무 자기같이 인생을 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고, 이제 이 땅에 마지막에 가까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정말 그 날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우는 그림의 한두 가지를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는 족하다라는.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그 그림을 보니까 정말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우리 내 얘기구나.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 날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니 얼마나 힘드냐고, 외로우냐고, 마음이 무겁냐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실 리는 하나님뿐이다. 나도 날마다 렘브란트처럼, 아니 우리 모두 탕자의 그림을 그리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 사랑 외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죠. 다윗의 체험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르리니 앞으로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가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6절은 너무 감동스러운 다윗 인생의 결론이자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외롭습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도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이 한 주간 나를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감옥의 그 외로움 속에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 그대로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령을 만져주신 것처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이 기독교, 이 믿음 그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이 은혜 없이는 이 한 주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믿음을 더 아름답게,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나를 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편 23편 6절 없이는 이 한 주간 살 수 없습니다. 이 재단을 떠나기 전에 6절의 확신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돌아가 6절을 이 한 주간 많이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